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을 것이다.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약탈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의 내용을 지금 이제 읽은 것처럼 여기서는 공허하고 폐허가 되고 다 뒤집어 엎고 약탈되고 이런 일들이 쭉 기록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또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바로서는 그 결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광도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여기 이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1절에 보니까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땅이 다 공허해지고 폐허가 되고 땅이 다 뒤집어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금같이 위력 있는 그런 무슨 폭탄이나 핵무기 같은 게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또 자연재해 있죠. 자연재해.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땅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살지 못하게 되어서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23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벼랑간 갑자기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백성이나 제사장, 종이나 주인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 가고 다 혼란스러워졌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네.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공색해지고 다 어려워지고
3장 5절에서는 이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3장 4절, 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으며 백성이 서로 억압하고 사람이 그 이웃을 억압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네. 여기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임할 때가 되면 혼란스러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또 어떤 일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공산주의가 이걸 이용합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여자들. 여기 5절에도 그랬죠. 3장 5절에도. 백성이 서로 억압하고 사람이 그 이웃을 억압할 것이며 서로 억압해요. 서로 감시, 통제. 또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삼 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인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며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어린 사람들, 지식이 미천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또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이 마음이 약하고 또 어떤 일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가 혼란해져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24장 3절에 보니까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약탈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땅이 완전히 공허해지고요. 완전히 약탈되고. 그러니까 참 비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재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재산 있는 사람들. 에스겔 7장 19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오해물처럼, 저는 오해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요?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금을 치고 달아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내던진다는 거예요. 길에 오물처럼. 네, 오물은 그 거름입니다. 거름. 분비물이에요. 다 가치 없는 것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달아나기 바쁜데 언제 금을 챙기고 은을 챙기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자녀를 다 내버리고 그러는데 힘든 시대가 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슬픔, 또 쇠잔해진다.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간다. 백성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도 다 쇠약해진다. 다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는 거예요. 경제도 다 주저앉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다 약해져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는 거죠.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여기에 찾아왔는가? 첫째가 뭔가요? 율법을 어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고, 율법과 규례는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럼 규례는 뭐냐? 규례는 율법 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제사를 지낼 때, 뭐 소를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적출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과 쓰지 않는 것들 구분하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율법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성막을 세우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또 오늘날에도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새벽 예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좋은 전통, 이런 게 규례예요. 수요일 뭐 저녁 예배라든지 주일학교 예배라든지 이게 다 좋은 전통으로 교회에 이제 굳어진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죠? 규례를 범했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어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 WCC 총회가 모였어요. WCC, 세계교회 연합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WCC는 KWCC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절의 중, 뭐 힌두교, 이슬람, 뭐 단군신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공자, 맹자 섬기는 사람, 무당, 점쟁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그게 교회 연합입니다. 세계 교회 연합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우리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구판 벌리고 난리 막 구판 벌리고 춤추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줄줄이 다 엮는 거예요. 모든 신들 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읽어요. 그 초대 회장이 누구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건 뭐 분별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총회 우리 한국에서 모였어요. 그걸 계속 반대하고 우리가 거부해서 열리지 않았었는데 열린 거예요. 부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NCC라는 것도 있어요. NCC. 우리 한국은 KNCC예요. 그것도 교회 협의회예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공산혁명 운동하는 단체예요. 그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색깔이 빨간 사람들이 많아요. NCCK죠. NCCK. KNCC가 아니라. 그 교인들은 그걸 알 수 있는가? 모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설교할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 유물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신론자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무신론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에 중요한 7개에서 한 10개 중요한 교리가 있죠. 근본적인 교리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걸 믿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승천하신 걸 믿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8가지인데요.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승천 믿습니다. 9가지. 이건 기본 진리 아니에요? 요거 믿는 것을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 그는 근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기본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학이고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믿지 않아도 목사 한 수를 줘요. 네? 예수님 동정을 자세히 믿지 않는데. 목사 한 수 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목사 한 수 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난 믿어지지 않죠. 목사 한 수 줘요. 그게 뭐 중요하냐? 지참금을 내고 목사 한 수 받아요. 신학교 다녔는데 목사 한 수 받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서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신앙 노선, 그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또 교인들이 적어서 가져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믿습니까? 믿는 건 동그라미 치시고 믿지 않는 건 가입해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사관 아니에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영을 믿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런데 목사가 공산주의자예요. 신부가 공산주의자예요. 수녀가 공산주의자예요. 교인들이 알 수도 없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러시아 종교회예요. 러시아 종교회는 상당히 미신적인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들이 그 비밀을 러시아에 계속 제공한 거예요. 네? 아, 무슨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무슨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다. 그걸 다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을 다 활동 못하게 했죠. 몇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추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빛을 발견하고 이게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원인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기 주민들이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소수만 남게 된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 그랬죠, 말세.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진리다.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바른 진리 얘기하냐? 하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자는 신앙이 바른 진리예요. 근데 바른 진리가 많이 훼손되고 또 바른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 얘기를 하냐?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를 자꾸 하냐? 청년들도 싫어하고 중고등부애들도 싫어하고 즐겁고 재밌고 뭔가 감동이 있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눈물이 찔끔 나고 큰 무슨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강의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위로받는 심리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이 심리치료하는 곳인가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세요. 거기다 심리치도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고 그걸 부지런히 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이제 어지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소수만 남는 소수. 거기까지 하죠.